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허용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에만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항복을,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항복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옆으로 물러나 주께 고백하는 그 아름다움, 그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분투하며 내 힘으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축주가 되지 않으시면, 그분이 이야기의 저자가 아니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는 허사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밀고 당기며 얼마나 많이 지치고 무너져 보았는지 모두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게 내 힘을 빼고 물러서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곳에 문이 열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산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저건 절대 불가능할 거야 하고 믿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길을 아시며 그분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이 건축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당신이 구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안절부절하십니까? 밤에 잠 못 이루며 근심 걱정으로 뒤척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으로 지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항복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얻습니다. 두려움도 계획도 짐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무게를 당신이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며 그가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여 그분이 제어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주의 뜻에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하려고 애쓰던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도구, 그분의 능력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당신은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임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분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항복의 달콤함과 전능자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삶에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둘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계속 붙잡고 통제하고 계획하려 합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하셨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이 내 삶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나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도 내 안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나는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복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방 안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니 나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렸는가? 나는 정말 그분께서 내 뜻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지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분의 임재는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뜻 앞에 항복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허락하고 있니? 그분은 강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 삶을 열어드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나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항복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항복이 곧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항복은 세상에서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려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나는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방을 채우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나를 감쌌고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항복은 내 계획과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영역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가 하겠다. 우리의 항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분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며 그 인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민감해질수록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 민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침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했고 환경은 나를 재촉했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결정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삶의 큰 방향뿐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론 한 통의 전화, 한 사람과의 만남, 한마디 말 안에 그분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민감해질 때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놀라운 모험입니다. 매 순간이 그분과의 대화이며 매 걸음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그 방을 채우셨고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신가요?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침묵 가운데 그분과 눈을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단순히 방향이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무대 위에 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무대에서 나의 그림자가도 남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고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때는 내 이름도 내 존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방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성령님은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감출 때 그분의 영광은 임하십니다. 그 영광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심령을 만지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열정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 주님의 영광 외에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영적인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든 환경은 포기하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고백이며 의지입니다. 나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속삭이셨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나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믿음의 걸음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항복 속에서 일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기적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일하길 원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